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말씀은 구약 민수기서 13장 2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 말씀을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파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아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할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 그 땅 항평하여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함께 읽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자고 거룩한 믿음의 자리에 오늘도 새롭게 능력으로 일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주 앞에 섰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를 강하게 붙드시고 능력의 팔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오늘도 그 거룩한 은혜해요, 부흥의 때요, 오늘도 생명의 때가 우리에게 임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큰 능력의 그 역사가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각 심령 안에 부어지는 그 은혜의 때를 경험하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일하심을 확신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오늘도 말씀 안에서 이 예배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사할까요? 좌우 앞뒤 분들에게 진짜 잘 오셨습니다. 진짜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한 번만 더 얘기할 건데 진짜 사랑합니다. 진짜 사랑합니다. 네, 우리 찬양대도 진짜 사랑하고 우리 또 청년들 학생들도 정말 사랑합니다. 표정이 한결 좋아졌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을 기억하시는 분이 이상한 분인데 혹시 계실까요? 주일 설교 하나님 이끄심. 근데 금요일 수요도 기억하시는군요. 이상한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었어요. 누구 얘기했을까요? 바울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시아에 선교 가고 싶었는데 주님이 계속 막으셨고 마게도니아 사람이 환상 가운데 손짓하여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얘기했더니 주님 그 말씀 앞에 유럽에 선교 가는 건 계획에도 없었고 상상해 보지도 않았지만 주님이 오라 하시니 즉각적으로 신뢰하여 반응하여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하는 인생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제가 이렇게 지난주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은 이끄시는 인생을 따라가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해요. 그래서 올해의 설교는 계속해서 스토리가 연결될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오시기 전에 전주 거 한번 들어보시면 더 좋은 이해, 그 다음 신앙을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죠? 네, 그분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능력의 주님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분의 이끄심을 따라가기를 원하고, 나의 삶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선택한 것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에 따라가서 그 순종하는 은총의 결과의 삶을 살아가기를 다 우리는 원하고 있어요. 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끄시는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마주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현실이라고 하는 높은 벽 앞에 서게 됩니다.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이요, 우리 중학교 1학년 친구들도 있고 또 어르신들도 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 않는 분들은 여기 없어요.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구체적으로 애쓰고 노력하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또는 막연하지만 방향을 잡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기를 다 애써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걸어갑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이번 주도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이 한 해도 말씀대로 살아야지 결단하고 출발해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현실의 벽과 마주하게 되고, 말씀대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결단하고 삶으로 가고 나의 일상의 자리로 갔더니, 삶이 나를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그냥 두지 않는 현실과의 거리와 우리는 만나게 돼요. 자, 거기서부터 사람들이 갈리기 시작해요. 내가 믿음으로 애써요. 가령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나 이번 주에 나의 일상에서 아침이든 시작과 끝에 내가 늘 5분 이상 기도하며 시작할 거야.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가령 한 주를 살아간다고 합시다. 그런데 막상의 삶으로 갔더니 아침 일어났는데 늦었어요. 5분을 기도하긴커녕 당장에 일어나서 헝클어진 머리를 간신히 감을 시간도 없어서 하고 회사로 출발해요.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었어요. 기도로 이 한 주간을 열고 닫고 매일매일 그렇게 하자라고 했는데, 현실의 벽과 우리는 마주하게 돼요. 자, 그럴 때 어떤 두 부류의 생각이 나눠져요. 첫 번째 부류는요, 내가 오늘 믿음으로 이 하루를 열지 못했지만 내가 나의 그 부족함을 나의 믿음으로 채워서 하루를 살면서 그 시간을 채우면서 믿음으로 애쓰고, 아침에 못했으니까 내가 저녁에는 10분 기도해 봐야지 라고 해서 나의 결단과 현실의 그 장벽을 나의 믿음으로 채워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한 부류가 있어요.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 시작을 기도로 마침을 기도로 매일매일 살아야지 했는데, 눈 떠보니까 늦어서 기도 못하고 출발했어요. 결단과 현실과의 벽 앞에서 이번 주는 안 돼. 시작부터 틀려 먹었으니까 다음 주에 해야겠다 라고 해서 확 미루는 부류가 있어요. 오늘 12명의 정탐꾼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처음에 얘기한 이것을 기억하면 이들의 삶이 이해가 될 겁니다. 12명의 정탐꾼은요, 레위 지파 빼고 이스라엘의 지파별로 선별된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좋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정탐하라고 보낸 겁니다. 보낸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셨고 지금도 주고 계신 땅을 어떤 자의 눈으로, 그 땅을 취하는 자의 눈으로 가서 보고 40일 동안 디테일하게 정탐을 하고 돌아와라 라는 그 명령 앞에 이들의 발걸음은 시작된 거였어요. 12명의 이름을 제가 지금 다 얘기할 건 아닌데 몇 명만 얘기할 거예요. 이갈이라는 사람은 뜻은 뭐냐면 그가 구속할 것이다 라는 뜻이었고요, 호세아는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라는 뜻이었고, 발디라는 사람도 구원자라는 뜻이고, 가띠엘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은 나의 복입니다 라는 이름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이 암미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우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12명의 이 정탐꾼들이요, 그냥 너 건강하니까 등치 좋으니까 가서 정탐하고 와 라고 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평생의 나의 이름의 정체성, 그분이 나의 인생 나의 삶을 구속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갈이라는 이름,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이 될 겁니다. 그런 이름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을 택하여 불러서 그 땅 하나님이 주었고 또 지금도 주고 계시고 완벽하게 우리에게 주실 땅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점령할 수 있는지 가서 보고 와라 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보낸 것입니다. 자, 이런 믿음을 가지고 모두가 다 10명의 믿음이 처음부터 저게 가능하게나 하겠어? 라는 마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간 게 아니라 12명 모두가 다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지금도 변함없이 주고 계시고 우리가 그 땅의 주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겁니다 라는 확신 가지고 출발한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모두의 출발은 믿음의 출발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땅에 가서 봤어요. 보고 나니까요, 사실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었어요. 성읍은 견고했어요. 사람들은 장대했어요. 이것은 10명의 정탐꾼과 여호수아 갈렙 2명의 정탐꾼이 동일하게 본 객관적 사실이에요. 보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지 않고 누가 봐도 그거 맞아 라고 생각할 만한 땅은 비옥했어요. 포도송이 하나 2명이 지고 갈 만큼 넝쿨 포도가 크게 성장했어요. 성읍도 견고했어요. 사람들 장대했어요. 다 동일한 내용을 봤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10명의 정탐꾼은요, 믿음으로 가서 그 땅을 봤더니요, 우리가 그 땅을 취하여야 되는데 성벽이 높네. 그리고 그 땅 사람들은 덩치가 크고 키도 엄청 크네 라는 것을 봤어요. 우리가 그 땅을 취한다는 약속 가지고 봤는데 그 땅은 정말 우리가 취하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 성벽을 어떻게 넘어갈 거고 덩치 큰 그 사람들과 싸워서 어떻게 이길 건가 라고 하는 그 계리를 믿음으로 채워야 하는데 믿음으로 채우지 않으니 뭐라고 말하냐면요, 안 돼요. 우리 못해요. 우리 그 사람들에 비하면 메뚜기밖에 되지 않아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천염이 되어 있다 얘기할 거지만, 그런데 2명 정탐꾼이 있었어요. 똑같은 거 봤어요. 비옥했어요. 성벽은 견고했어요. 사람들 키 컸어요. 우리가 저 사람들 어떻게 하지? 약속은 요만한데 저 사람들을 취하는 건 정말 큰 거였어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넉넉한 믿음으로 이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이 장벽을 능히 넘어갈 거예요 라고 하는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삶에 가서 쉽지 않아요. 녹록지 않아요. 그럴 때 안 되네. 나는 못하는 거구나. 할 수 없구나. 또는 다음에 해야지 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그 공백을 채우지 못하는 부족한 믿음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안 될 것 같지만 내가 믿음으로 한번 싸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리라 라고 하는 충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 충분한 믿음을 구하는, 그리고 그 믿음의 세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입니다. 믿음 없는 계산은 현실을 과장하게 됩니다. 10명의 정탐꾼을 먼저 보기를 원해요. 그들은 아주 철저하고 분석적이고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그들의 보고는 사실, 팩트에서 시작합니다.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고 성벽도 높고요, 그 사람들 기골이 장대합니다. 자, 그런데 불신의 사람이 하는 말들이 있어요. 뭐냐면 과연 젖과 꿀이 흐릅니다. 그 뒤에 뭐가 붙을까요? 그런데 이게 붙어요. 맞아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옥한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거 맞아요. 그런데가 붙어요. 우리도 이런 말 되게 익숙하게 하지 않아요? 내가 기도해야 해요. 그런데 좀 아파요. 그런데 내가 육신적으로 연약해요. 이렇게 붙여요. 이 얘기가 뭘까요?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릅니다. 그러나 이거는 믿음이
내 상태가 믿음이 부족한 상태일 때 나오는 말이에요. 맞아요, 하나님. 내가 구하면 은혜 주실 것 알아요. 그런데 나의 상황이 지금 기도하기에 녹록지 않아요, 하나님. 하나님, 내가 그 땅을 취할 것 맞아요. 그런데 그들의 성벽은 높고 그들의 기골은 장대합니다. 이 얘기 뭐예요? 주님, 맞아요. 그러나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요, 나는 여기까지만 믿어요 라고 하는 뜻의 다른 언어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 내 믿어요. 나 믿음 있다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저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거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땅을 취할 수 없어요. 그런데라고 하는 거, 내가 믿는데 그런데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나의 믿음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만 믿습니다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탐꾼이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릅니다. 그러나 그 땅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데요, 그 계산기의 끝에 뭘 눌러야 하냐면 더하여, 하나님을 더하는 버튼을 눌러서 바라봤어야 하는데 계산을 착착착착 두드리는데요, 거기서 끝이었어요. 그러니까 비옥한 땅은 맞는데 하나님을 더하지 않으니까 결과값이 뭔지 아세요? 나 더하고 내 생각 더하고 현실 더하고 는 누르니까 뭔지 알아요? 10명의 정탐꾼이 선택한 결과값은, 그들의 답은 두려움이었어요. 스스로를 비하여 그들은 크고요, 우리 그들과 비교해 보니까 메뚜기밖에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나 스스로 봐도 메뚜기 같고 저들이 우리 볼 때도 메뚜기 같아요. 저들은 이스라엘 정탐꾼을 메뚜기처럼 봤을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나의 불신이요, 하나님 빼고 계산하니까요, 스스로를 비하합니다. 과장합니다. 현실을 과장해요. 안 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죽어도 안 될 거라고 말해요.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나는 죽어도 힘들다고 말해요. 과장해요. 현실을 과장합니다. 여러분, 그들 정말 메뚜기만하지 않았어요. 그냥 신장 차이가 조금 있었을 뿐이에요. 근데 메뚜기라고 과장합니다. 불신은 상황을 과장해요. 힘써서 노력하면 넘어갈 수 있는 것 같을 만한 상황과 그 언덕을 보면서 절대로 못 넘어가지 라고 말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불신이라는 것은요, 전염돼요. 10명이요, 주님 그 땅 봤더니요 젖과 꿀이 흐릅니다. 그러나 그 땅은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비교해 보니까 메뚜기 같아요. 우리 그 땅 절대로 죽어도 못 취할 것 같아요 라고 말해요. 그렇게 말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12명의 정탐꾼, 다 그들이 뭘 보고 무슨 얘기를 하나, 가데스 바나에 광야에 쭉 모인 사람들이 10명이 얘기하니까요, 여기서도 전염되고 저기서도 그 불신이 전염돼요. 다 꺾여요. 우리가 여기까지 오려고 2년 온 거거든요. 왔는데 애굽에서 다 버리고 왔는데 우리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대. 거기서 모든 사람들이요 이 악평을 듣고요 밤새 통곡하며 웁니다. 내가 불신의 언어를 말하니까요, 나만 못 믿은 게 아니라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불신의 언어로 다 전염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온 진중의 사람들이요 여호수아 갈렙 얘기 듣기 전에 거기서 그들이 아무리 그들은 밥이다라고 말해도요 밤새 거기서 맨바닥에 모래 위에서 땅을 치면서 밤새 울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것을 전염시키고 있습니까? 나 저 사람만 옆에 가면 괜히 기도도 잘 되고 괜히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고 자신감이 있어지고 하나님께 왠지 저분 옆에만 있으면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이런 것을
영향력 전염시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저분만 만나면 이상하게 되던 기도도 안 되고 이상하게 내가 뭔가 하나님하고 또 멀어지는 기분이야, 나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 라고 하는 이런 것을 전염시키고 있습니까? 우리의 영향력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계산기 안에 플러스 하나님이라는 버튼이 있습니까? 그리고 맨 마지막에 결과값에 그것을 누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버튼이 아예 없어서 그저 현실, 그저 상황, 그저 나라고 하면서 그것만 말하고 혹시 원망과 불평을 사로잡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깊이 돌아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삶의 결과값에 늘 하나님이 더하여 주실 거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권세를 더하여 썸을 하는 그 버튼을 맨 마지막으로 눌러서 능히 하나님 하실 겁니다라는 것을 결과값으로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믿음의 시선은 현실의 장벽을 능히 넘어가게 하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10명과 달리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말 달랐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이라고 가나안 땅에 갔더니 성벽이 높은 게 낮아 보였을까요? 그리고 가나안 아낙 자손 거인들의 그들의 키가 여호수아 갈렙이라고 어이 저들 우리랑 나랑 키가 머리 3개밖에 차이 안 나네,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됐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금요일 날 아산 동행하는 교회 그 집회 인도하러 갔어요. 그 목사님이 키가 187인가 그래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강대상을요 나무인데 주문했어요. 그래서 강대상이요 이거보다 15cm 정도 높아요. 제가 거기서 섰는데 뭔가 상체만 보이고 있는 거죠. 내가 이걸 1시간 동안 뒤꿈치를 들고서 설교를 할 수는 또 없잖아요. 그래서 강대상이 너무 높은 거예요. 가슴에 오는 거예요, 거의 명치에. 그래서 옆에 나와서 설교를 계속 했어요. 끝나고 나니까 목사님 키가 저렇게 작았나 생각했다고. 아니라고, 여기 강대상이 높은 거라고 얘기했는데 믿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가나안 사람 작아 보인 거 아니에요. 그 성벽 낮아 보인 거 아니에요. 여전히 높아 보여요. 근데 현실은 보이는데 그들의 계산은 하나님의 눈으로 성벽을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거인, 키 큰 사람들을 본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런 신기한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리라. 아니 지금 정탐하고 와서 그 정탐한 것을 얘기하는 자리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이 이렇게 해서 가면 성벽 높지만 능히 취할 수 있고 이렇게 싸우면 키 큰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이거를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는 능히 그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그 땅을 취하는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인 전략을 잘 세워 성벽을 무너뜨리고 전쟁을 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서도 하나님의 기쁨의 고백을 하자.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실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오직 여기서 절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자. 그러면 우리를 기뻐하신 하나님이 능히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싸움 잘해서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성벽을 잘 깨트려서 넘어뜨리는 거예요? 우리가 키 큰 그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어떤 전투적 전략이 있어서 이기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자. 여기서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고백을 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능히 들어서 그 땅으로 인도해 들이실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은 비교했어요. 뭐를 비교했죠? 나와 우리와 그 가나안 사람들을 비교했어요. 그러니 당연히 우리는 작고 가나안 사람들은 키가 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와 가나안 사람들을 비교하니까 그에 비하면 우리는 턱없이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를 비교한 줄 아세요? 우리 하나님과 가나안 사람들을 비교했어요. 우리 하나님 너무 크신 하나님, 너무 능력이신 하나님인데
그들에 비하니까 가나안 사람들 나보다 키는 조금 큰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요. 그 사람들 큰 건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작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요, 오늘 눈앞에 있는 환경, 상황, 현실이 내가 믿음 있다고 작아 보여요? 내가 믿음 있다고 눈앞에 닥쳐온 어려움이 작아 보이던가요? 내가 믿음 있다고 내게 굽이쳐오는 저 파도가 낮아 보이던가요? 저는 한 번도 그렇게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그 파도보다 더 커 보이더라고요. 내 눈앞에 문제는 여전히 크고 나를 위협하는데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니까요, 그 하나님의 크심이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만큼 커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커 보이니까 문제가 작아 보여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지금 크게 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문제를 크게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크게 보고 계십니까? 흩어진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로 향합시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게 작아지는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계산은 머물게 하지만 믿음은 전진하게 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다 보았어요. 우리 안 돼, 우리 안 돼. 성벽은 높고 키는 커. 우리 못할 거예요. 고백대로 했어요. 못했어요. 한 발자국도 가나안 땅에 간 사람이 10명의 정탐꾼 중에 없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반응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12명의 정탐꾼 가서 분석해와 정보를 얻어와 이러려고 보낸 거예요? 아니요. 내가 너희에게 주었고 주고 있고 확실히 줄 거니까, 약속했으니까 너희들 내 약속을 믿고 움직이겠냐, 그 믿음을 보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계산하면 주저앉아요. 그러나 믿음은요, 우리로 하여금 걸어가게 만들고 전진하게 만드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세상을 향해 전진하여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추하여야 하고 또 믿음으로 바라봐야 할 우리의 인생 앞에 놓인 가나안은 무엇입니까?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문제가 우리 안에 있을 때도 있고, 정말 나를 메뚜기처럼 작아지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앞에 놓아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계산기를 내려놓으십시오. 상황이 완벽할 때까지 기다린다면 우리는 영원히 움직일 수 없을 거예요. 괜찮아지면, 나아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지. 괜찮아지고 나아지면 내가 열심히 해야지. 괜찮아지고 나아지면 내가 헌신하고, 괜찮아지고 나아지면 내가 기도 열심히 해야지. 괜찮아질 때가 오던가요? 아니요. 우린 다음에 오면 다시 미루고 그 다음에 오면 다시 미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끄심은요, 우리의 조건이 갖춰졌을 때 이끄심 받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선하시고 신실하다는 것을 신뢰할 때 거기서부터 이끄심의 역사가 시작되지 않던가요? 오늘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새로운 길로, 승리의 길로, 역사의 길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처럼 계산하다가 멈추는 인생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으로 전진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믿음으로 고백하여 기쁨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예비된 모든 은총을, 그 땅을, 그 기업을 차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 앞에 우리 서 있어요. 가나안 땅 보여주세요. 또 우리 뒤에 아파트가 이제 승인이 나서 이제 시작하려고 하고 있대요.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요. 그럴 때 무엇을 붙들 건가? 상황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능히 취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주가 택하여 주셨고 주가 불러주신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예비하셨고 또 그들을 그 땅에 들어가도록 정탐하게 하셨는데 10명은 그들의 삶에 계산기 두드리다가 하나님을 도와지 못하였더니 그들의 삶은 원망하였고 불평하였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거기서 멈췄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동일한 상황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을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능히 이끌어내시리라 말씀 고백했던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으로 반응하고 응답했더니 그 위대한 기업이 그들의 것으로 취해지는 은총의 걸음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의 걸음 걸어가고 있는데 지금 무엇을 크게 보고 있습니까? 현실을 크게 보고 있습니까? 상황을 크게 보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겨 하나님을 크게 보고 오늘 눈앞에 당면한 모든 믿음의 일들을, 그것들은 우리의 밥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면 능히 행하실 것이다 고백하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하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